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221일차로 사도행전 22장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2장. 여러 어른들과 형제 여러분, 내가 변명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람들은 바울이 히브리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자라기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멜리엘의 지도로 우리 조상이 전해준 율법에 따라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해서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은 대제사장과 온 의회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곳 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다가 처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오쯤 되어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나를 비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만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은 빛을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묻자 주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곁에 와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는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아나니아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으며 그 의로우신 분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보고 들은 일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를 씻어버리십시오. 그 후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신자들을 잡아가두고 때린 일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내가 곁에 서서 그 일을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다가 저놈을 죽여라. 저런 놈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면서 옷을 던지고 마구 먼지를 날렸다. 그러자 부대장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왜 사람들이처럼 바울에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서 채찍질하여 바울을 신문하라고 지시하였다. 군인들이 가죽끈으로 바울을 묶자 바울이 곁에 선 장교에게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함부로 채찍질할 수 있어? 하고 따졌다. 장교는 이 말을 듣고 부대장에게 가서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물었다. 부대장은 바울에게 와서 말해보시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자 부대장이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물러가고 부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묶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의회 앞에 선 바울. 이튿날 부대장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풀어서 그들 앞에 데려오게 하였다.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며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고 말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 위선자야,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하였다.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어? 하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도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의회 의원 중 일본은 사두개파이고 일본은 바리새파인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순수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의회는 둘로 갈라졌다. 사두개파는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는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였다. 의회가 온통 소란해지자 바리새파에서 몇몇 율법학자들이 일어나 우리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그들의 강력한 주장을 내세우니 큰 논쟁이 벌어졌다. 부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하여 부하들에게 내려가서 그를 강제로 빼앗아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날이 밝자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울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하여 부대장에게 그를 의회에 데려오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그가 도착하기 전에 죽여버리겠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다. 바울은 한 장교를 불러 이 청년을 부대장에게 데려다 주시오. 부대장이 할 말이 있답니다. 하였다. 그 장교는 그를 부대장에게 데리고 가서 주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을 부대장님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대장님에게 할 말이 있답니다. 하였다. 부대장이 그를 한쪽 옆으로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냐고 조용히 묻자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하여 내일 의회에 그를 데려오라고 부대장님께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대장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 있는데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부대장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장은 그 일을 자기에게 일러주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그 청년을 돌려보냈다. 그러고서 부대장은 두 장교를 불러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리고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하도록 그를 태울 말들 몇 마리 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주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죽게 되었으나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내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구해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그를 의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소가 그들의 율법 문제와 관련되었을 뿐 가두거나 죽일 만한 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고 누가 나에게 일러주어서 내가 즉시 이 사람을 각하께 보냅니다. 나는 또 이 사람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직접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마병들에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다른 군인들은 부대로 돌아갔다. 마병들은 가이사랴에 이르러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도 넘겨주었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다.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대답하자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내 변명을 듣도록 하겠다 하고 바울을 헤롯의 관제에 가둬두라고 명령하였다. 사도행전 24장. 로마 관리들 앞에 선 바울. 닷새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다. 바울을 불러내자 더둘로가 고소의 이유를 총독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오랫동안 평안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각하의 선견지명으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각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를 피곤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릴 테니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모세의 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부대장 루시아가 강제로 빼앗아가면서 각하께 직접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각하께서 그를 직접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도 한몫 거들며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 총독이 고갯짓을 하며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변명하였다.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시는 것을 알고 내가 오늘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각하께서도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성전이나 회당이나 시내 어느 곳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들은 나를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만을 가깝게 시인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나도 가졌는데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부활하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때는 선동할 군중도 없었고 전혀 소란스럽지도 않았으며 다만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 그들이 여기 와서 고발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의회 앞에 섰을 때 내게서 잘못한 것을 발견했다면 이 사람들에게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나는 그들 앞에 서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내가 오늘 친문을 받습니다 라고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벨릭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부대장 루시아가 오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후 재판을 연기하였다. 그는 장교를 불러 바울을 지키더라도 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돕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며칠 후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아내 드루실라를 동반하고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하여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자 벨릭스는 겁이 나서 이제 그만 가거라. 기회 있을 때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으려는 속셈으로 그를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바울을 계속 가둬두었다. 이렇게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토가 부임해 왔다. 사도행전 25장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후에 베스토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며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그들은 도중에 사람들을 숨겨놓았다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베스토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갇혀있고 나도 곧 그리로 가야 합니다. 만일 바울에게 어떤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의 대표자가 나와 함께 가서 그를 고소하도록 하시오. 바울의 재판. 예루살렘에서 열흘 가까이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간 베스토는 이튿날 법정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죄로 그를 고소했으나 전혀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그때 바울이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변명하였다. 베스토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각각께서도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일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베스토는 배석한 사람들과 의논한 후 내가 황제께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며칠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토를 예방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내는 중에 베스토는 바울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왕에게 이야기했다. 여기에 벨릭스가 인계한 죄수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나는 그들에게 피고가 원고를 대면하여 그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갖기 전에 그를 넘겨주는 것은 로마 관리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다음 날 나는 지체하지 않고 법정을 열어 바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를 고발한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으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죄를 하나도 들춰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종교 문제와 또 죽은 예수를 바울이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기에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가둬두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그리빠가 그의 말을 직접 듣고 싶소 하자 베스토는 내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화려하게 차리고 와서 군 지휘관들과 그 도시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고 베스토의 명령으로 바울도 끌려 나왔다. 이때 베스토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그리빠 왕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예루살렘과 이곳 유대인들이 죽어야 한다고 외치며 내게 고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보니 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었고 또 그가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 대하여 황제께 올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하여 보고할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 앞과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죄명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낸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